창세기 26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2021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새 역사의 주역으로 존재하게 쓰임을 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약속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짓, 복을 받을 행동, 복을 받을 그 무엇을 할 때에 복을 받겠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애굽 땅, 다시 말하면 에집트의 나일강이 있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내려가는데 가나안의 끝자락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써 그 약속의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하신 복이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12절로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 땅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면 내가 약속의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면서 그 해에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그리고 소떼 양떼가 많아져서 거부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속의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약속의 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됨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1절에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들로 가서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가뭄입니다. 가뭄이 되면 물이 없습니다. 가뭄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뿐만 아니라 들판에 풀이 없고 물이 없어 짐승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결핍이고 모든 것이 상황적으로 악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는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물이 있는 나일강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스톱 해놓고 너는 이 땅에 거주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너 이 땅에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는데 아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도 안 되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고통하며 절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인생의 흉년과 쓴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탄식하며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막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여러분,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될 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꽉 막혔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동서남북은 다 막혀서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서 탄식하고 절망할 때 바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 문제를 딱 걷어보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승리의 길로 나가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합력하여 선의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절망을,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여러분 억측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고난의 코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오랜 세월 신앙의 본을 보면서 성장했고 예배 의식에 참여했으며 또 신앙적 교훈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제까지는 이삭의 주체적인 신앙이었다기보다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던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동적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는 단지 보고 듣는 신앙,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이끌려서 이끌림을 받던 신앙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주체적인 신앙, 즉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신앙 생활을 익혀야 할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흉년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구역장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다가 보면서 그래서 신앙이 이게 내 신앙이 아니고 그냥 구역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교육자면 교육자가 시키는 대로 교육자가 말하는 대로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냥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삭이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흉년에 하나님이 이삭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을 이것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스톱시키시고 거기 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신앙의 흉년을 만날 수 있거든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환난의 코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연단의 코스로 훈련의 코스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풀문을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금보다 귀하게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 은혜의 코스, 그 축복의 코스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되면요 세상 길을 따라서 그냥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의 코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 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보면 선생님이 그 스승이 그 감독이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한테는 유독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다 갔는데 넌 남아서 너희 배팅 1000번만 때리고 가. 배트에다가 타이어 공을 가서 1000번만 때리고 가. 손바닥에 부르트도록 때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가서 쉬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거거든요. 축구 선수한테 그 공을 치는데 다 가고 난 뒤에 넌 남아서 공을 여기서 100번 이 공 100개만 차서 하고 가. 500개 차고 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생각을 하고 감독을 원망하고 스승을 원망했는데 어느 날 걔는 경기장에서 뛰는데 홈런을 치고 경기장에 뛰는데 골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스승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의 코스를 이게 훈련을 강하게 시켰구나.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경우가 적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녀가 내가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가 회사의 기업의 사장이고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문 배달하는 것도 시키고 우유 배달하는 것도 시키고 여러분 가서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렇게 나게 힘들게 하는 거야?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기업의 오너가 되어져서 그래서 기업을 이끌어 경영하다 보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내게 플러스 요인이 돼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회사를 이끌어가서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되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그냥 사랑해갖고 그냥 고난이나 혼란 그거 하지마 그거 다 내 아빠가 할게 이건 다 엄마가 할게 다 해줘 버리면 마마보이가 되고 마마거리 됩니까? 파파거리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의 코스를 겪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코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은 유대인들이 훈련을 너무 잘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늘 뭐냐면 직업이 2개예요. 지금 내가 대학 교수고 금융회사의 사장인데도 가서 뭐하냐 접시 닦기 하고요. 그래서 택시 운전도 하고요. 이런 걸 항상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의 코스를 왜 내게 인생의 흉년을 주셨나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흉년의 코스를 나를 이끌으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그 훈련의 코스로 그 고난의 코스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걸 믿고 기도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다가가서 주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마침내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복 준다고 해서 근데 그 복 준다는 것만 붙잡고 복 준다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복을 준다고 할 때 반드시 전제된 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 뒤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줬다고 약속해요. 그 나라와 그 일 앞에 전제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는 말이에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라는 말씀과 약속의 땅에 거하면 약속의 복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6절을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뭐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에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래? 어떤 사람 어떤 신부가 했는데 하나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걸 갖다가 예수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걸 했는데 그게 그냥 뭐 떴는데 나는 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며, 근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삐져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은 거기선 성경에서는 가나안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잘 된다고 하더니 뭐 잘 되긴 뭐가 잘 돼. 이 환난, 이 흉년, 이 고난, 이 역경, 이 절망 이게 뭐야? 라고 하나님 앞에 몰면소리를 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셨던 시련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에 머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싣고 찾아오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늦게 나타난 말씀을 아십니까?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압에 가서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요, 지금 당장은 여길 떠나면 저기 가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저기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끼웃거리다 그쪽에 가보면 잘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약속의 복이 임하지 않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약속의 땅이 여러분 심령이 약속의 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근데 이 마음밭이 삐뚤어지고 먹어나서 곁길로 가고 있다면 약속의 복에 임할 수 있는 것을 걷어차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뭘 보느냐? 지평선을 바라본다. 저 지평선 저 멀리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내 주변은 더럽고 추악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뿐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도움이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저 먼 곳, 지평선 멀리 바라보는 곳, 저곳에 가면 그러면 그곳은 행복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있던 땅을 버리고 거기를 동경하다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길 가보면 거기도 여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다가 행복의 나무를 심고 갖고 행복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저기가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리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어디 다른 데를 쳐다보고 한눈 팔면서 동경하다가 그래서 여기 떠나고 저기 가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진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그게 형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떠나지만은, 나오미가 두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잊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배반하거나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래서 승리하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받는 죄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이 땅에 되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중간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따로 하나님께서 뭐 따로 특별한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세요. 그 이삭에게 줬던 그 복을 그대로 누가 야곱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뭐 해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네 약속한 복이 네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은 것처럼 너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서 살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고, 지금 우리말의 성경에서는 그걸 너는 복이 될지라 알아. 네가 복 자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은 네가 바로 복덩어리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복덩어리란 말은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이 바로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복을 받으면 그럼 여러분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에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가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나라 이민족으로 헌신할 때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는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그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을 나눔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도 고난의 코스를, 나도 절망의 코스를, 나도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노라고. 지금 힘드시죠? 근데 그 힘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예수 안에서 신앙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해서 당신을 승리케 할 거고 형통할 거고 약속의 복을 받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의 코스에 직면했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벽에 끊었어요. 이젠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직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왜 만날 죽음의 골짜기가 나를 넘나들게 하고 왜 나를 하나님의 벼랑 끝에 세울까를 늘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그 고난의 코스를 겪고 난 뒤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겪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학생부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나갑니다. 격주로 나가서 어디에 갔느냐? 시립 양로원을 가고 시립 병원을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한 주는 양로원을 가고 한 주는 시립 병원을 가서 전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립 병원에 가면 이거 뭐 정말 비참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내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삭은 그 복을 그럼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되겠죠. 어떻게 받아 누렸냐. 여기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알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된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과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삭 너도 아브라함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너희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서 내 법도를 내 율례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 보면 말씀을 순종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믿으니까 순종한 거고요. 순종했더니 결과가 승리였고 형통이었고 약속의 복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순종의 증거가 그 해에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지금 흉년이 들어온 이 상황인데 씨를 뿌렸어요. 믿음으로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어떻게 해요?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말씀대로 약속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흉년을 만나게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다르게 이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복이 되고 말씀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은 어떻게 진짜 주어졌느냐.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3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거주하면 약속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 약속의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원래 형통이라는 단어가 뒤에서 밀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서 누가 밀어주느냐? 대통령이 밀어주나?
어떤 그룹의 회장이 밀어주는, 그것도 대단하죠. 그것도 아마 일시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밀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약속의 복을 받을 자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보세요. 26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며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에 살면서,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곳은 이제 끝자락이에요. 가나안 끝자락이에요. 더 내려가면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곧잘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살라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살면서 삶의 터전이 되려면 우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근데 물을 팠는데 그 가문때 물을 얻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자라고 하는데 그랄에 사는 원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건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 물이야 하고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그거 놔주고 뺏겨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또 파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또 파니까 또 쫓아와서 또 뺏는 거예요. 그럼 또 내놔줘요. 여러분 이게요, 우물은 그다지 생명줄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고 지켜야 될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주고 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우물을 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임을 당할까 더 두려운 거거든요. 저들이 쫓아와서 원주민이 쫓아와서 와서 갑자기 급습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싣고 오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 보세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28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와서 우물을 빼서요. 그럼 주고 또 가서 또 파요. 또 나와요. 또 가면 또 나와요. 배꼽 빠다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그랄 지역에 사는 군대 장관이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거 보아라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을 보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감으로서 물이 없는데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생사 문제가 이게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와서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 체결을 하자, 평화 협정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이삭이 할 말이지 자기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기득권자고 기득권에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몰아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이쪽에서 두려워서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결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끝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원수가 와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친척 가운데 인척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맨날 너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게 뭐 있어? 너 예수 믿는데 뭐 형통하냐? 예수 믿는데 너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너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 가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야. 우리가 분명히 보고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너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그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할 때 내 씨로 할 때 그 씨는 단수였고 그 씨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의 코스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 때문에 두려워하고 흉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흉년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약속의 땅,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이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셔서 승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덩어리라는 걸 기억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네가 복덩어리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를 믿었다면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그 복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기업을 경험하면 그 경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복덩어리인 거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거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음으로 가문을 다 복받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확고부동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바로 그 복덩어리가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함께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